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 예수님 찬양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관을 쓰셨네. 내 모든 죄와 엄을 위해 말없이 빌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이심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에게 아래 그늘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목소리가 어부인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들을 도우시고 나누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붙들고 따라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는 패역하고 여전히 우리는 완악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남에도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완악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우리의 완악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저들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있사오니 하나님 모두에게 말씀하실 것으로 내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제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음하고 고통하는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우리를 속량하여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앙상한 가지에 생명을 밀어내시고 매일 지나는 길에도 날마다 새로운 실록과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지난 한 주간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옷 입혀주시어 성령 충만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가 진정되지 않고 4차 대유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이나 환난과 고통을 애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을 등지고 서로를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산 것 또한 자복하오니 긍휼을 베푸시어 은혜 충만케 하시고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과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시고 코로나도 주님의 능력 있는 강한 손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주 저적교회를 사랑하시어 평화동 이 지역과 지역에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렵기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더 모이기에 힘쓰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 교회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에 비대면으로 더욱 힘들어진 차세대를 기억하셔 많은 영혼들이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차세대를 책임지는 사역자와 헌신자가 많이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점점 악화되어만 가는 북한과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들을 단지 멀리하기보다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품어주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어 그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 공고하고 힘든 자들의 짐을 같이 짊어지는 모두가 은혜를 더불어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새로이 전주대 구정문에 자리 잡은 이두유라는 명칭으로 유학생 지원 센터를 마련해서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변호상 이종숙 선교사님께 지혜로운 능력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렵게 많은 열방 중에 소식 전하고 있는 그동안 김유경 선교사님 가정, 김상균, 유현순 선교사님 가정과 신희수, 이현진 선교사님 가정, 최낙원, 유영미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37개국 58가정 선교사님들의 걸음걸음에 환한 등불이 되어 주시어 섬김과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능력 더 덧입혀 주시어 담대한 주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혜종 박용태, 박진문, 최규 목사님 가정과 변호상 허은영 선교사님 가정, 손은주, 이어진 선교사님 가정의 삶과 사역에 강건한 힘과 능력 주시어 기쁨으로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충만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오르신 박용태 목사님의 목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한 주님의 명령을 전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으로 올리는 제자 중찬단의 사랑은 영원하리를 기뻐 받아 주시고 피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1쪽에 있는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며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제자 남성 중창단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는 우리 소식지를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묵상하는 말씀을 구역 식구들과 같이 좀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오늘 보급합니다. 저 뒤에 이렇게 무인 판매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입하셔가지고 날마다 말씀 묵상을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7명 축복하고 3명 불신자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대학교 후문 앞에 유학생 지원센터 이제 리모델링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좀 깨끗해졌는데 안에 이제 사역을 위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헌혈하는 분들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혈액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뿐 아니고 작년 말부터 이번 부활절 기해 가지고 전국 교회가 헌혈 운동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4월 28일 수요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혈차가 교회 앞에 이제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참여하실 분들이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는데,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헌혈하기 전에 거기서 체크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신 분들이 또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뭐 헌혈 참여하시면 좀 건강 체크도 되고 혈액 검사 다 이제 해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이 이번 수요일까지 미리 좀 신청하시면 우리 교회 몇 명이나 될지 시간도 좀 정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4월 28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제 하는 건데 가능하신 분들 오셔서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 러시아 한균여 선교사님 교회 방문하셔서 사역과 기도 제목 나누어 주실 예정이고요. 이제 5월달이 되면 우리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서 이야기 청소년 신학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는데, 자녀들과 함께 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 책을 미리 읽고 5월 15일에는 이제 저자 마상욱 교수님이랑 같이 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가정 예배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 백흥령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분을 강사로 해서 이제 3번 우리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같이 배우고 워크숍하고 이러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마상욱 교수 북콘서트는 조금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백흥령 목사님 가정 예배에는 우리 조금 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5월에 다 이제 둘 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줌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참여하셔서 가정을 좀 풍요롭게 가꾸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준 나금숙 집사님이 서곡에서 사무실을 우리 여기 푸른 아파트 앞으로 어디입니까? 저기 우리 양종섭 집사님 세탁소 위층으로 이제 이사를 하셨어요. 사무실 이전을 했는데 우리 격려하시고 좀 좋은 교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거룩한 사명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잘 따라가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타락한 세상, 이 어수선한 세대 속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새 마음 주시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비록 복잡한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또 주님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끈기, 그런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에 휩쓸려 들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의지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길러 주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나 또 여기저기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많은 지체들 있는데 형편과 저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싸매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할 줄 아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소망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은총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어수선한 때에 복음의 증인 우리 안에 많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교회의 문이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리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로운 역사, 부흥의 역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예배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예배를 위해서 싸우자 이렇게 말하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항해서 우리 하여튼 예배당에 모이자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는 그것처럼 그냥 닥치고 모여야 되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정부의 방역 지침을 교회 박해라든지 예배 방해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입니다.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교회의 건덕이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까? 요즘 우리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언제든지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우리가 이제 출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가가지고 율법도 배우고, 그리고 출애굽기 저 뒷부분으로 가면 성막 만드는 이야기 있어요. 사실 이게 전부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라 그럴 때요,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예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목표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출애굽기가 전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요즘 계속 묵상하는데 예배의 목표, 예배의 방법, 그리고 예배의 대상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출애굽기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예배의 대상에 있어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애굽에도요, 예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애굽에서는 예배를 받는 우상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제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이 신이에요.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강이었습니다. 애굽은요, 이집트는 지금도 그렇지만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애굽이, 이집트가 고대 세계의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그 애굽에서 일어난 이유는, 애굽은 비가 오지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데,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부터 북동부를 쭉 가로질러 가지고 이 아프리카 지역에 내린 비가 전부 저 나일강을 타고 이제 그 나일강하고 삼각주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범람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이제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온갖 비옥한 흙을 다 끌고 와가지고 저 애굽 나일강하고 삼각주로 쫙 펼쳐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에는 뭐를 심어도 농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 나일강 지역은 애굽 전체, 이집트 전체 면적의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나일강 유역에 다 모여서 살면서 풍성한 풍요로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요,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나일강이 모든 풍요로움의 원천이었던 거죠. 그런데 애굽의 힘, 애굽의 자랑이었던 나일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 왕이 모든 아들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나일강, 죽음의 자리에서 모세를 건져내시죠. 그리고 그 건져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는요, 저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어떤 성경학자가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심장에 칼을 꽂으신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잔인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하튼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숭배하는 힘, 애굽이 숭배하는 그 능력,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8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개구리 역시 애굽에서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특별히 출산을 돕는, 우리 전통 무속신앙에서 출산을 돕는 것이요, 삼신할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삼신할망이라고 하는 삼신할머니가 이렇게 출산을 돕는다고 우리 전통 무속신앙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애굽에서는요, 헤케트 여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에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헤케트 여신이에요. 뭐같이 생겼나요? 모양이 뭐같이 생겼어요? 개구리. 헤케트 여신의 상징이 개구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의 신이었어요. 다산의 신이자 풍요의 신이 개구리 모양을 가진 헤케트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산의 신, 풍요의 상징 헤케트가 실제로는 애굽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일강 그리고 개구리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10가지 심판에 나오는 모든 그 심판의 대상이요, 그게 다 애굽의 신이에요. 가장 강력한 신은요, 애굽왕 바로였어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었거든요. 태양신의 아들이 애굽왕 바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장자, 그리고 모든 애굽의 장자를 다 심판하시면서 애굽의 신 그거 가짜다, 애굽의 신은 신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폭로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앞부분 요즘 우리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애굽의 신을 예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시겠습니까? 고대 애굽이요, 거대한 제국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국이 뭐냐면요, 제국 국어사전 찾아보면 제국은 다른 지역, 다른 부족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면서 자기 풍요로움을 만들어가는 세력을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 제국이요, 애굽만 제국이 아니고 역사 안에 제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 한때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든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뭐 네덜란드, 심지어 벨기에, 일본, 뭐 중국 할 것 없이 한때 거대한 제국들은요, 그게 다 자기 힘으로 어떤 이 세력을 형성한 게 아니고 다 보다 연약한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민족 쳐들어가 가지고 다 그걸 압제하고 착취하면서 자기 배를 불린 세력들인 거죠. 애굽이요,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압제하고 착취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권세 아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거의 모든 역사에서 그렇지만 고대 제국은 언제든지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국의 종교가 제국의 힘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과 종교가 결합돼 가지고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애굽의 종교는요, 애굽의 종교는 더 큰 권력을 가진 애굽이 약한 부족, 약한 민족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착취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압제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데, 애굽 종교는요, 그거를 정당화해 주는 거예요. 그거 바른 일이고 잘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애굽 종교는 악한 거다, 애굽 종교는 가짜다, 애굽의 신은 다 거짓말이다, 이거를 폭로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가짜 신을 내세워 가지고 다른 부족,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런 애굽은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애굽의 신은 애굽의 힘을 뒷받침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거대한 세력 앞에서 압제당하고 착취하는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애굽의 그 폭력 아래서 지배당하는 사람을 풀어 해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남을 지배하고 남을 착취하는 애굽 신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애굽 신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예배자로 부르시느냐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지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출애굽기 전체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하신 언약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애굽신 더 이상 섬기지 말고 나를 예배해야 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 가르치시고 성막 만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백성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사사기 읽어보세요. 다 예배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 등장해가지고 뭔가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지만 사울 왕은 예배하는 왕이 아닙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왕입니까? 다윗은 예배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압니다. 그래서 시편에 많은 찬송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기 인생의 필생의 소원을 성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예배 조직을 다 만들어요. 다윗의 예배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역대상, 역대하에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다시 재반복하면서 어떻게 다윗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에 실패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이사야 43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요, 이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사야 43장 22절에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래서 예배를 귀찮아하는 거죠. 예배를 귀찮아해요. 성경, 구약 성경이 39권인데요 말라기,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귀찮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게 번거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예배 공동체로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예배에 실패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예배를 귀찮아라고 예배를 번거로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시대에 요즘 예배당에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대충 하지 않고 예배를 그냥 땜빵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배워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출애굽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 헤아릴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선포하시기를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요구한 것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5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2절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연히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당연히 무슨 예배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예배를 조롱하고 모욕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제 출애굽기 5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왕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게으름으로 거짓말한다고, 굳이 예배 드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바로왕이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내라 그럽니다. 벽돌에다가 짚을 안 넣으면 이게 금방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벽돌 만들 때 짚을 넣어서 벽돌 만들었는데, 이를테면 이런 모양입니다. 벽돌 만드는. 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강전을 가면서 벽돌 만들었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진도 있죠. 뭐 여하튼 이렇게 하면서 강전을 가면서 이제 벽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다 이집트 그 벽화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하면서 일을 했는데 짚을 주지 않고 예전과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어졌겠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은요, 예배를 드리자고 주장하는 모세, 그리고 또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우리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는요,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은혜의 빛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세력도 있고 우리 심령을 굳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미혹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자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바로왕, 그리고 그 바로왕 때문에 예배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어려워진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모세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됐어요. 출애굽기 6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예배를 계속 드리려고 그러니까 삶이 더 고단해지고 더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사람들이 모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왜 세상은 예배를 방해할까요? 왜 세상은 예배를 조롱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세상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출애굽기 5장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5장 4절 5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예배가 단순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강제 노역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애굽 왕 바로는요, 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이제 강제 노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 애굽 왕은 그거를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힘, 애굽의 풍요로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애굽의 힘과 애굽의 풍요로움은 강제 노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아닌 다른 부족을 강제 노역시키면서 자기들은 아주 화려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애굽 신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강제 노역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애굽 신은 강제 노역 시키면서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그 이제 애굽 신인 거죠. 강한 사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압제해도 괜찮다. 그게 세상의 질서다. 이렇게 하면서 강한 자를 뒷받침하고 강한 자를 정당화해 주는 것이 애굽 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애굽의 힘 아래서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애굽 신은 학대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를 풀어 해방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당연히 세상은 싫어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예배가 학대받는 사람을 풀어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는 예배냐? 아닙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예배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예배가 사람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 깊은 욕망의 종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의 예레미야나 무슨 에스겔이나 아모스나 호세아나 구약의 다른 예언서 선지서들 읽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바알을 섬기는 예배로 변했습니다. 성전에 바알을 섬기는 신이, 바알 신상이 있습니다. 바알이 뭐 하는 겁니까? 바알은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신입니다. 성전에 어떻게 바알 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동방 태양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동방 태양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 태양상은 욕망을 채워주는 신인 겁니다. 바알은 자기 욕망을 채우라고 말하는, 그리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해도 된다고 말하는 신이 바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방 바알 종교로 타락해 버립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고 하는 반면에 바알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신,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신앙이요 금방 바알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그런 번영신학 이런 거 있거든요. 번영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번영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풍요롭게 하고 너를 잘 살게 하고 네 병 다 고쳐주고 너 부자 되게 해주고 네 모든 꿈을 이루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너 잘 되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잘 되게 하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잘 된다는 것이 내 모든 욕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잘 되는 거냐? 모든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괴물이 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실제로 그런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예배가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 나는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요 지나치게 종교적이기만 한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아픔,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그저 내면의 평안, 그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그야말로 종교적이기만 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이게 스트레스를 풀고 뭔가 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의 위로, 내면의 평안, 마음의 안식, 이거를 목표로 예배를 드리면요, 그런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 드릴수록 사람이 맹목적이 되고요, 그런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줄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요 병이 들기 쉽습니다. 종교가 타락하기 쉽습니다. 교회도요 그렇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누가복음 묵상할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요 강도의 소굴로 변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강도가 뭐 하는 겁니까? 강도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강도인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기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강도거든요. 근데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에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인 거죠, 따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전에서 온갖 종교적인 일을 하는데 강도짓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성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애굽신에 대한 예배 아니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 맹세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남을 이용해도 되고 그리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남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앞가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그저 자기 앞가림하고 그저 화려하고 그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화려하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영화입니다. 영화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아마 2007년인가 우리나라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엄청 어떻게 보면 유명한 배우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저 엄청 유명한 배우예요. 그런데요, 영화가 좀 잔인합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블러드가 뭐냐면 피가 흐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피가 흐르는, 피로 범벅된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블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나요? 혹시 다이아몬드 있나요? 다이아몬드 얼마나 멋지고 비싸고 귀한 보석입니까? 그런데 다이아몬드가요, 저 영화는 영화 픽션이지만
사실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저런 거를 팩션이라고 그래요. 팩트하고 픽션이 이제 그래서 허구지만 그냥 시나리오 쓴 영화지만 역사적 사실에 우리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 영화가 다루는 게 뭐냐면 시에라리온,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여러분 그런데 전 세계 다이아몬드가 많이 이렇게 나오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중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랍니다. 시에라리온, 무슨 라이베리아, 앙골라, 콩고 뭐 이런 나라에서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온대요. 근데 그게요, 그런 지역이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둘러싸고 일종의 이게 내전이 일어나. 내전. 다이아몬드 광산, 다이아몬드 캐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려고 뭐 서로 군벌들이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데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뭐 얕은 사고 나고 뭐 훔치고 이러면 손 잘라버리고. 얼마나 잔인한 일을 벌여.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팔아먹어가지고 그걸로 또 이제 전쟁 무기 사가지고 또 그 전쟁하고.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를 처분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피로 범벅된.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예쁘고 좋은 다이아몬드를 산다고 생각하고 그걸 막 선물하고 그거 결혼 반지, 목걸이 막. 저도 장가들 때 우리 집 사람 다이아 반지 아니고 목걸이 해줬는데 저 전북은행에 가가지고 누가 확 가져가서 없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다이아몬드, 다이아 반지 뭐 이렇게. 그런데요, 이게 이면을 보면 이게 블러드 다이아몬드. 우리는 화려하고 우리는 아름답고 우리는 멋지게 살고 있지만 그 이면에 많은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옛날 영화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나는 행복하게 살고 나는 풍요롭게 살지만 그 이면에 누군가는 고생하고 누군가는 피 흘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글도 본 적이 있는데, 이를테면 전 세계에서 석유 다음으로 많이 거래되는 것이 커피라 그럽니다. 커피. 우리 커피 한 잔 먹으면 5,000원, 6,000원 주고 커피 먹죠. 여러분 그런데 커피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자기 몸무게만한 커피 콩을 수확해서 그거를 팔면 한 5,000원 받는다 그럽니다. 전 세계에서 커피 생산될 수 있는 기후,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해서 이제 커피 한 잔 값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근데 농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커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커피 나올 철에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 갈 수도. 왜냐하면 그 지역은 전부가 커피 농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정무역한다고 그래가지고 커피 농부들에게 최소 임금 제공하는 뭐 이런 캠페인 막 벌이고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어떤 삶을 즐길 때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가 하는 거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뭘 이렇게 누릴 때 내 돈 주고 내가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상 너무 잔인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다못해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 때라도 밥 주는 분들, 서빙하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이라도 좀 할 줄 아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돈 주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돈 주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돈 주고 내가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 배불리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남의 피를 흘리면서라도 자기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속 편하고 자기 배부르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요, 얼마나 이것이 타락한 시대여가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땅 투기해서 벌어지는 이 문제가 너무 많지만,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제가 한때 부산에 살 때요, 제가 살았던 집이 한 1억 7천쯤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물론 전세로 살았어요. 전세로, 교회에서 주는 전세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그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해운대에 있는 그 아파트가 한 1억 7천쯤 했다 그러거든요. 지금 12억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빚을 내서라도 집을 샀더라고요. 그죠? 제가 살았던 집이 32평 집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못한 24평짜리 집이 12억이 넘었다 그러거든요. 제가 32평짜리 사는, 그때 그 집을 조금 빚을 내서라도 제가 1억 7천 주고 딱 사놨더라면 지금 거의 한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인 겁니다. 이런 세상이 병든 세상인 겁니다. 이게 집을 못 사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이 세상의 질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때 집을 살 걸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런 세상을 뒤집어야 돼. 이렇게 막 집값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는 이런 세상을 고쳐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에는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그저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자기가 부자 되고 자기 배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집값 올라서 막 그냥 1억 7천짜리가 뭐 12억 13억이 된 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런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같은 질서가 좋겠죠. 집값 올라가는 것이 좋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이면 안 돼요. 보수적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세상의 질서를 계속, 지금 질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 보수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들, 부패함,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해방을 꿈꾸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병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타락한 세상, 병든 질서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한숨에 귀를 기울이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울부짖는 사람의 눈물을 주목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적어질 수 있을까? 그 고통의 무게를 줄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병든 세상에서 신음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그 한숨 소리를 좀 이렇게 싸매어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해방을 꿈꾸고 구원을 꿈꾸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느 시대에나 보수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사람을 풀어 해방하시는 분이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사람을 어떻게 풀어 해방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해방,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을 지배하고 남을 압제하고 남을 착취하는 그런 애굽신과 다르다. 애굽신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고통당하고 짓밟힌 사람들의 그 한숨, 그 눈물을 주목하시면서 그들을 풀어 해방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애굽신 예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섬겨야 돼. 애굽신 저거 가짜야, 애굽신 저거 거짓말이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폭로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애굽신 포기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고난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요즘 출애굽기 묵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럴 때부터 이제 애굽왕 바로가요, 더 고생시키는 거죠. 집 주지 않고 벽돌수 똑같이 만들어 이러면서 두들겨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항상
그런데 그 치르는 대가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모세 말 듣다가도 더 힘이 든 거예요. 모세 말을 들었는데, 처음에 모세가 와가지고 막 지팡이 변해서 뱀이 되고, 막 그러면서 막 나일강 물을 부었는데 피가 되고 이런 거 보니까, 와, 이거 뭐 진짜 모세 말 잘 들으면 뭐가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거 바로가 방해하는 거죠. 게으름으로 저런 소리나 하고 있다고. 더 고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출애굽기 5장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5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당신의 종, 당신의 종,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왕의 종이에요.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벽돌 만드는 거 괜찮아요. 집만 좀 더 주세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고생을 덜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목표는 노예 생활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좀 줘서 우리 고통의 정도를 좀 줄여주세요. 우리는 충분히 당신의 종으로 살 의지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목표가요, 고생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표가 그저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표가 그저 그냥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의 목표를 그저 마음 편하고 인생 고생 좀 덜하고 그냥 좀 부담 없이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거를 예배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 예배는 금방금방 바알 종교로, 바알 신앙으로 변해갈 겁니다. 타락해 갈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표는 고생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목표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 안 흘려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맞서면서 애굽 신에게 대항하면서 자기를 착취하는 이 세상의 타락한 질서에 대항하면서 해방을 꿈꾸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싸우다가 보니까 고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수고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또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그 가나안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애굽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는, 여러분 그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고생 안 하고 마음 편히 아무런 염려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신의 정체가 뭔지 이거를 좀 주목하면서, 이 세상 신 저거 가짜야,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자기 배 불리려고 하는 저 신 저거 거짓말이야. 그래서 세상의 신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네 행복이고 네가 속이 편해야 되고 네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앞가림만 하게 만드는 세상 신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볼 줄 모르게 하고 남의 고통에 둔감하게 하고 남의 고통 남의 문제라고, 인생의 저 루저들, 실패자들, 그렇게 자기가 뿌린 씨 자기가 거두는 거지. 그러면서 남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채 그저 자기 앞가림만 하게 하는 이 세상 풍조가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런 세상 풍조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 한숨 짓고 신음하는 사람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람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세상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을 풀어 해방하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할수록 세상의 고통에 더 민감해지고 남의 아픔에 공감하게 되고 한숨 짓는 사람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따뜻한 심정을 가진 영혼으로 변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신의 종로로 탄 데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예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위해서 자신과 혹은 타락한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편지 좀 쓰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고,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 한번 기록해 보시고, 이 말씀 들으면서 회개할 만한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될지, 당장 순종해야 될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일지 한번 오늘 들었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영혼의 편지를 쓰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 한 성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봐줘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으로서 이뤄주소서.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에 세웠던 신을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신 버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할 줄 아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저 자기 앞가림하고 더 풍성하고 더 화려한 인생 살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한 인생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이라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받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그저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을 이용이라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고, 오히려 이웃 섬기며 세상에 소망 주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희생하면서라도 주님의 뜻받들 줄 아는 예배자,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예배자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받드는 그런 경건한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예배자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길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 주옵소서. 사모하고 결단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성도들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줄 알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예배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그저 흉내만 내고, 예배를 귀찮아라 하고, 예배를 그저 때우는 인생 되지 않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알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리고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아가는 예배자, 우리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예배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그저 화려하고 풍요로운 인생, 더 높임받는 인생 살라고 우리를 미혹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리 듣지 않고 세상 신의 그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이 타락한 세상을 뒤집어 엎으며 타락한 세상을 거절하며 주님의 뜻받들어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예배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어려움 없이 그저 평안한 인생 살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세상에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을 외면하고 남을 짓밟기라도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남을 짓밟으면서라도 더 행복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서, 하나님,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맞서고 세상을 대항하면서 이웃 섬기고 세상에 소망 주는 인생 살기 위하여 자기 희생할 줄 아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려하고 풍요로움은 세상 종로로 타지 않고 십자가에 머물러 주의 이름 경외할 줄 아는 예배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헛된 신들이 있으나 자기 배불리는 신, 그저 마음의 평안을 약속하는 신,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신들이 세상에 많으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헛된 신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할 줄 아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화려하고 풍요로운 인생 살고 그저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이라도 이 남을 이용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하나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 주님 경외하고 주님의 뜻받들 줄 아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세상 고통하고 신음하는 영혼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 슬픔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이웃 섬기고 세상에 소망 주는 인생 살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이라도 하고 자기를 부인이라도 하고 십자가라도 짊어지는 그런 예배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 줄 알아서 평생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신음하며 근심하며 탄식하는 영혼들의 눈에서 눈물 닦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타락한 세상 헛된 예배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전주 제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